신앙생활하는데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대로 살아가고 싶은데, 그렇게 순종하고 싶은데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가 모를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작게는 매일 하루의 시간을 선택해야 되고 어떤 일을 결정해야 됩니다. 어떤 때는 평생의 중요한 결혼과 같은 또 어떤 사업, 진로의 기로에서 반드시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때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우리는 중요한 질문 앞에 분명한 길을, 확신을 가지고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정말 고민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주님의 뜻을 알 수 있고 그 뜻을 안다면 어떻게 실천해야 되는가? 특별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같이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 같이 묵상하고 그 말씀을 따라 우리가 한번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의 말씀에 주의 오직,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이것은 지혜 있는 자에 대한 문맥 속에서 세월 악기라 때가 악하니라, 그것을 첫 번째로 들고 있고, 두 번째는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세 번째는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이런 맥락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의 뜻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이 이 본문 속에서 어떤 의미를 띠고 있는가, 동시에 성경 전체에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같이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주의 뜻이라는 이 뜻이라는 것이 딜레마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가 보통 그 얘기하죠. 영어에 딜레마에 빠진다는 말을 합니다. 왜 딜레마에 빠집니까? 우리 인간으로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거죠. 해답을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 헬라어 원문의 이 딜레마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어떤 뜻, 의도, 의향, 다시 말하면 바라다, 원하다 하는 것에서 유래되었는데, 왕의 의지를 포함하는 왕의 목적과 의지를 뜻하는 통치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의도를 갖고 그 일을 하시고자 하는 의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 이 주의 뜻을 이해하라 그런다. 이해하라 시니메미라고 하는 이 말은 경건하게 행동하다, 그런 뜻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본문의 내용을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하나님의 뜻에 맞게 경건한 삶을 살아라 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니라.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여러분, 거룩이 무엇입니까?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것입니다. 원래 우리는 거룩한 존재에 있는데 하나님을 앞에서 떠나서 타락해서 세상으로 자기 주도적인 삶으로, 하나님의 중심의 삶에서 인간 자기 중심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자기 중심으로 바뀌어버린 그 상황에서 철저하게 사단이 지배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단의 지배 아래에 있는 삶에서 예수님이 오심으로 우리를, 사단의 지배 아래에 있는 우리를 건져내서 하나님의 지배 아래로 우리를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사단은 끊임없이 태초부터 지금까지 끊임없이 우리를 하나님의 뜻과 의도에서 벗어난 삶을 사도록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합니다. 육신의 전요, 안목의 전요, 이생의 자랑으로 끊임없이 유혹할 동시에 아담과 하와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할 때도 동일한 방법으로 미혹을 하고 있고,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미혹하고 있는데, 이 미혹의 세상을 따라가지 말고 세상을 따라가는 곳에서 하나님께로 전환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도와 목적대로 살아가는 것이 거룩합니다.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떤 뭔가 경건하게 보이고
우리의 의식과 삶의 방향이 세상과 완전히 구별합니다. 세상은 사단의 지배 아래에 있기 때문에 이 지배 아래에서 나와서 성령의 지배 아래로 옮기는 것을 거룩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4절에 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단의 백성에서 하나님의 백성 삼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리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고민이 항상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나의 삶이 이것이, 내 결정과 선택이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는 것인가? 이것을 고민하고 결정하는 것이, 그것이 본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이 거룩한 것인지 거룩한 것이 아닌지 그 뜻을 분별하고 그리고 경건하고 거룩하게 찾아나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은, 이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총론적인 뜻입니다. 어떤 큰 의미에서 하나님의 뜻은 거룩이랍니다.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거룩함이 만약에 결여됐다면 그건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의 가장 핵심은 뭐냐면 세상과 구별된 삶의 방식, 동기, 과정, 목적이 하나님이 세상의 방법이 아니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그 중심이 항상 서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면 전제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 이후에 제자들에게 찾아갔을 때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었지만 도마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부활하신 것을 못 믿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손과 창자국을 만져보고 고백합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해요. 나의 주인이요, 나의 하나님이다. 여러분, 33살 먹은 새파란 우리 태성이나 이 한범이, 종현이 얘들한테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이거 안 되는 겁니다. 이건 성령의 역사 아니면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뭘 보고 알았느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보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뜻을 찾아갈 때는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살아야 돼요. 신앙이라는 게 뭐냐? 내가 죽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나라고 하는 것이 이미, 왜? 나라고 하는 모든 삶의 동기와 과정과 목적이 이미 하나님을 떠나버린 거예요. 그래, 내가 죽고 이제는 예수님 안에 돌아와서 예수님 삶의 동기와 과정과 목적이 주님을 향하여 전환되는 것이 중생이요, 이것이 하나님의 신부의 본분이요, 그리스도인의 가장 중요한 핵심인 것입니다. 그게 거룩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작년에 표어로 삼았던 로마서 14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우리를 산 자와 죽은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니라. 주님의 부활은 단순히 우리를 죄에서 구원 정도만이 아니라 우리 일생을 살아가는데 주가 되도록 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우리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영생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한 삶, 풍성한 삶은 뭐냐?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주인으로 역사할 때만 풍성한 삶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주님을 주인으로 섬겨야지, 내가 주인 돼서는 결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고 결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내 안에 정말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면 내 안에 내가 주인인지 주님이 주인인가를
항상 확인해야 됩니다. 어떤 결정 앞에 내가 지금 주인 되어서 이 일을 결정하는 건지 주님이 주인 되어서 결정하는가를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그 뜻을 헤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에 관해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주도적인지 하나님이 주도적인지를 확인해야 돼요. 그것이 확인되지 않으면 주님의 뜻은 아무리 기도해도 알 수 없습니다. 내가 사라져요. 내가 죽고 내 의지, 내 뜻, 내 생각, 내 욕심, 내 뜻을 완전히 내려놓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내 주도권을 내려놓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찾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에 그러죠. 내가 어떤 결정을 딱 앞에 놓고 유익하고 좋아 보이고 편하고 또 좀 있어 보이고 뭔가 좀 나타내 보이는 것을 딱 전제로 해놓고 기도를 해요. 이미 결정을 해버려요. 결정을 해놓고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기도는 그냥 형식일 뿐이야. 정해놨어요. 가끔 집사님들이나 우리 청년들이 상담하러 올 때 보면요, 얘기를 들어보면 이미 딱 전제해놓고 나한테는 확인하는 거야. 어떻게 말을 해요? 예전에 우리 교회에서 없었던 일인가 말씀을 드리는데 어떤 청년이 저에게 와서 목사님, 누구와 결혼을 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라고 왔어요. 그래서 야,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평생 일생 동안 한 번 하는 건데 이 결혼을 할 때 중요한 원리가 하나 있다. 첫째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를 생각해봐라. 네 뜻을 다 내려. 두 번째는 내가 이 일을 결정하는데 이 일을 결정하고 이 여자하고 결혼할 때 모든 약점과 문제를 감수할 수 있겠는지 객관적으로. 그리고 교회가 모든 청년이니까 청년회에서 그 자매하고 결혼하는데 정말 잘했다고 객관적으로 긍정해 주는지 교회가 확인해 주는지를 알아봐라. 김홍전 박사님이 혼인 가정과 교회라는 책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 얘기를 해줬더니 이미 내가 보기에는 이미 전제로 결정을 하고 왔는데 내가 그 얘기를 하는 건 의미가 없어요. 그러나 해야 되잖아요. 해놨어요. 자기 마음대로 해야 돼. 그 이후부터 절대로 내가 결혼 상담은 안 하리라. 안 하리라 한다고 되나요? 찾아오는 걸 얘기를 해줍니다. 90% 이상은 딱 결정해 놓고 옵니다. 얘기해봤자 이건 튑니다. 거부합니다. 그리고 괜히 목사님한테 서운해 얘기입니다. 대부분은 거의 결정해놓고 찾아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 많아요. 왜 그래요? 타락된 모습이에요. 자기 주도적이에요. 자기 중심적이에요. 자기 뜻이에요. 자기 욕심을 딱 정해놓고 하나님은 그냥 형식적으로 확인받고 싶은 거예요. 왜? 불안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결정해놓고는 나중에 문제가 하나님이 이제 딱 걸지요. 제동을 걸면 어찌하여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고 결정하는 것을 이런 결과를 오게 합니까? 하나님이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하고 대드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려고 하면 태도 하나가 또 있습니다. 자기 주도권을 버려야 되고 자기가 온전히 없고 오직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의 은혜를 생각하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지 안 하는지를 살펴봐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취할 태도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항상 알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뭘 기뻐하는지, 하나님을 어떻게 하기를 원하는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왜 생명을 냈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는지, 내가 왜 교회를 이루는지, 내가 왜 계속 살아야 되는지 성경을 통해서 평소에 계속 성경을
읽고 묵상하면서 하나님과 깊은 친밀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말 성경 보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왜 읽죠? 153 하라고 그러니까 1년에 일독했다는 자존감을 얻기 위해서 읽는 겁니까? 안 읽으면 찝찝하고 읽자니 뭔 소린가 모르겠고 그냥 대충 시간은 바쁘고 내가 즐기고 누리는 것은 엄청난 시간을 투자하면서 주님 앞에 서는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왜 이렇게 인색합니까? 마귀가 그러니까 장난하는 거예요. 마귀가 끊임없이 여러분들을 유린합니다. 유괴합니다. 계속 유괴해서 끌고 다닙니다. 어린아이 유괴하듯이 여러분의 영혼을 유괴하고 여러분의 삶을 유괴합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딱 터지니까 어떻게 할 바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정말 알려면 늘 내가 하나님을 아는데 게을르게 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내가 성경을 안 본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아무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관심이 없다는 것은 내 영혼이 죽었다는 겁니다. 내 영혼이 죽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의도와 없이 아무 상관없이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은 계시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일생에는 거기에는 하나님이 계시지를 않습니다. 무슨 근거로 하나님이 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철저하게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하나님 당신을 계시하지 보여주시는 거예요. 나는 이런 하나님이다라고 이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거 놔두고 자꾸 보고 듣고 느끼려고 하니까 문제죠. 이걸 읽으면 이 말씀을 근거로 보게 되어 하시고 알게도 하시고 들려주시기도 하고 깨닫게도 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을 전혀 안 보고 들었다 보았다 했다 하면 그것은 위험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성경을 알아야 되고 그 성경의 생명력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에게 구원을 요한복음 20장 21절 22절에 보면 우리에게 생명을 주도록 주셨고 생명만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요한복음 14장 25절 26절에 보면 성령님은 내가 하나님을 알도록 그리고 모든 문제를 결정할 수 있도록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성령께서 해주신다고 그랬어요. 부모가 자식의 모든 문제를 다 알고 있고 다 풀어줄 수 있는데 부모한테 한마디도 물어보지도 않고 조언도 구하지 않고 그러면 그것처럼 안타까운 일이 어디가 있습니까? 부모처럼 후원자가 어디가 있고 부모처럼 도와줄 자가 어디 있습니까? 부모처럼 사랑하지 않을 자가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에게 정말 성경을 통해서 끊임없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는 그러죠. 아이 목사님 성경 읽어도 모르고 없고 기도해도 모르고 없고. 그러면 알 때까지 기다리세요. 1년이 돼도 기다리고 2년이 돼도 기다리고 10년이 돼도 기다리세요. 반드시 안 믿고 못 믿어서 안 기다리는 것이 문제지 믿는다면 기다리세요. 정확한 시간표에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시간표에 따라 정확한 때에 정확한 시간에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7장 17절 한번 다 펴보세요. 요한복음 7장 1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우리가 막 찾고 발부둥치고 어떻게 하나님 자선을 알려고 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지 내가 내 욕심으로 해서 생각하는지를 알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이 말씀을 여러분 외우셨으면 좋겠어요. 인도받을 때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할 전제하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인지 아닌지 때로는 음성도 주시고 찬양도 주시고 어떤 설교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고 환경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여러 통로로 다양하게 그 사람의 성격에 맞게끔 말씀합니다.
여러분 무슨 하나님의 무슨 환상을 주신다 안 믿는 사람이 환상을 절대 말씀하시지 않아요. 그러면 성경으로만 믿습니다만 그 사람이 그 성도가 그걸 원하니까 말씀으로 말씀하세요. 나는 성경을 잘 모르니까 좀 찬송으로 주셨으면 좋겠다는 찬송으로 주셨어요. 그 사람 각자 절대 매길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어떻게든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건지 사단이 주는 건지 반드시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 참 사스라치게 놀라는 것입니다. 오늘 새벽에도 말씀하셨어요. 1시간 만에 설교를 싹 바꿔서 지금 다녔은 거 여러분 모르시죠? 다 준비를 해놨는데 하나님이 이번에는 막 책들을 참고를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뜻을 이걸 어떻게 찾아야 돼? 하나님이 지금 이런 거다 말하는데 아이고 하나님 나 시간 없습니다. 이거 자료를 가져가겠습니다. 막 책을 참고해서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딱 자고 일어났는데 아내를 통해서 나는 원체 늦게 그래서 새벽 3시에 잠들었어요. 근데 보통 토요일날 늦으면 10시 오후 6시면 끝나는데 새벽 3시까지 그리고 3시간 자고 일어났는데 내가 원체 깊이 자니까 저에게는 말씀 아내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뻘떡 일어나서 6시 35분인데 원고 딱 들어엎고 하나님 성령 인도하는 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셀몬지를 어떻게 하고 그냥 듣는 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럴 수가 없고 그때부터 하나님 성령 인도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타이프를 다 쳐가지고 셀지까지 다 만들어서 할레벌떡 튀었어. 비밀을 얘기한 거거든요. 뭔 말씀이냐. 내가 하려고 하는 거 정말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의 그 책은 그 독자에게 있는 거지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의 미세하게 다른 부분들이 있거든. 감사한 것은 원고를 다 쳐서 올 수 있다는 것은 야 기적이다. 내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그러고 마침 다른 때보다 2장이 줄어져서 설교가 짧아질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알게 되는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지를 정말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다양하게 출신 성품과 성향과 사람에 따라서 그 다르게 각자에게 성령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것이 사람으로 내가 하는 욕심에서 온 건지 하나님이 주신 건지를 반드시 안다는 거예요. 그럼 모르겠거든 헷갈리거든 알 때까지 모든 시간을 멈추고 하나님 가르쳐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중단하시오. 이 중요한 결정에서 막 이루게 해달라고 벌떡 일어나 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좋은지 가르쳐주세요. 증표로 가르쳐주든지 음성으로 가르쳐주든지 확신으로 가르쳐주든지 마음의 음성으로 가르쳐주든지 평안을 주심으로 가르쳐주든지 어떻게든지 하나님 가르쳐주고 그것도 안 되면 소문 아예 바깥에다 놓고 이슬을 내렸다 말았다 기도원처럼 해주시든지 하여간 어떤 형태로든지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냥 천사가 와서 말씀을 해주시든지 꿈을 해주든지 어떻게든지 하나님 말씀하시기 전에는 제가 움직이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어찌 아버지가 말씀하시지 않겠어요. 욕을 못해. 뭐 이렇게 급하지. 내가 이미 정해놓고 이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 그러면 도저히 손해볼 것 같고 안 될 것 같으니까 그렇게 하지 않고 이렇게 천저로 이거 하나님 뜻이죠 맞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기도를 참 많이 했습니다. 결혼 기도를 할 때 나는 이러이러이러한 여인을 원합니다. 그래서 마무리를 딱 이렇게 합니다. 갔다가 뭐 별거 다 났습니다. 원하는 대로 이런 여인을 원합니다. 라고 결혼 기도를 딱 해놓고 내 뜻이 아버지의 뜻이고 아버지 뜻이 내 뜻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안에서 철저하게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성령께서 어떤 형태로도 반드시 알게 말씀해 주도록 확신을 낳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음성을 못 듣는다 어떻게 듣는다 얘기를 하시는데 들으려고 하면 말씀하십니다. 다음 주에 교회의 뜻을 어떻게 분별하는지에 대한 설교를 할 겁니다. 이 본문을 똑같이 해서 교회를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갈 것인가
이번 주에 2개 설교 준비를 했어요. 얼마나 보세요. 그러니까 어떤 일을 결정하다 좀 많이 돌아봤습니다. 교회가 가는 방향에 대해서. 그리고 어떤 교회 사역을 할 때 결정하는 데 있어서 돌아보니까 참 한심한 일이 너무 많더라고요. 참 많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뜻이라고 하는 명분 안에 얼마나 내 뜻대로 결정하고 실행하고 내 주도적으로 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로마서 12장 1절로 2절 우리가 잘 아시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에게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도록 하라. 할렐루야. 세상을 본받지 말라고 해요. 왜? 세상 자체의 문화가 사탄의 지배 아래 있어요. 잘 보세요. 원래는 하나님의 세상이 지배 아래 있었는데 아담이 범죄함으로 세상을 하나님께 내어줘 버렸어요. 모든 통치권을 아담에게 줬는데 아담이 범죄함으로 그 통치권을 사단에게 내어가지고 사단이 붙잡고 있어요. 사단이 붙잡고 있으니까 모든 세상의 문화, 정치, 경제, 사회를 통해서 사단이 우리를 완전히 하나님 뜻에서 벗어나서 살도록 얼마나 우리를 미혹하는지 모릅니다. 이 문화 속에서 사단이 얼마나 우리를 조종해요. 이제는 정치 속에서 제도적으로 여러분 들어오고 있습니다. 대선 후보들이 잘 보고 결정하세요. 거기에 차별금지법을 만들려고 아주 준비를 해놓고 대선 후보를 준비하고 있어요. 차별금지법은 동성연애 금지법이고 차별인데 거기에 목적은 사단이 어디에 있느냐. 우리가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다고 선포하면 이제는 벌금 내지는 감옥을 가야 돼요. 그것을 목적으로 차별금지법을 정합니다. 이번에 헌법재판소에 보충인원을 재판관을 하나 세울 때 그 여인이 아주 차별금지법의 의도와 목적은 상당히 똑똑하고 상당히 법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좋은 법을 많이 세웠던 했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 속에 차별금지법이 동성연애를 합법화시키는 건데 그 배경에 사단의 역사는 못 보지요. 예수를 믿어도 못 봐요. 믿는 사람들이 많이 못 봐요. 예전에 어느 그 국회의원이 상임위원회 그리고 그 분과위원회에서 결정하는데 16명 중에서 12명이 크리스찬인데 이 반대하는 법안을 이 스쿠버법에 들어온 걸 반대하는 법안을 얘기를 하니까 12명 중에서 2명밖에 후보를 안 해주더래요. 예수를 믿어도. 왜 자기가 국회에 있는지를 몰라요. 왜 그래요? 거기는 예수를 믿어도 국회의원으로 하나님이 왜 보낸지를 모르면 하나님과 상관없는 국회의원입니다. 왜 보냈을까? 그런 거 막으라고 보냈는데 언젠가는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교회가 구체적으로 핍박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법적인 핍박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이제는 교회가 계속 복음이 닫혀져가요. 법으로 닫고 있어요. 그 사단의 세력을 여러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주의해서 보할 것은 4절로 3절에 하나님의 뜻이 거룩함이라고 그랬죠. 거기 4장의 전체 내용을 데살로니가 전서를 한번 보실까요? 그 같이 보시면 4장을 근거로 하면 4장 3절에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니라. 331쪽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 너희가 거룩함이니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한 존경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교를 따르지 말고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리면 하나님께서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그러니까 거룩하게
하지 않고 세상을 따라가는 것은 하나님 성령을 버리는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계속 이제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사랑합니다. 오늘 9절에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어 너희를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사랑합니다. 쭉 얘기하면서 13절부터 얘기하는 것은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하면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는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라 함이니라. 우리가 주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 있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데리고 올라가시리라. 죽은 자들이 산 자들이 죽은 자보다도 앞서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 죽은 자가 부활하고 산 자가 또한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2절 이하에 나오는 계속된 말씀들을 보면 12절에 형제들아 그 말은 교회들아 그 말은 교회에게 말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교회 공동체에게, 주 안에서 교회 지체들이 서로 가르치고 훈계하는 이들을 사랑하고 존경하라. 이 말은 뭐냐면 정말 주의 복음을 가지고 맡은 자들을 격려하고 존중하고 따르면서 서로 귀히 여기고 화목하고 격려하고 게으른 자를 권면하고 무질서한 사람을 훈계하고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없는 자들을 붙들어주고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고 누구든지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서로에게 모든 사람에게 항상 좋은 것을 하려고 힘쓰십시오. 그러면서 1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5장 16절을 보기를 원합니다. 5장 1절 이하에도 2절 이하에 3절 이하에 보면 너희가 주의 날이 도둑같이 임할 줄을 너희 자신이 알기 때문에 5장 2절. 그러니까 거룩이라는 말을 주의 강림 전제하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 맥락 속에서 그 거룩함을 얘기하는데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그러면서 도둑같이 주님이 임하신다. 너희는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어둠에 속하지 말고 빛의 자녀로서 깨어있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8절 이하에 전신갑주를 입을 것을 말합니다. 영적 전신갑주를 입고, 그리고 10절이면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어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함입니다. 자, 5장 12절 말씀이 그 얘기입니다. 조금 전의 말씀들은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에게 알고, 이 표준 세번역에 보면 말씀을 가르치고 수고할 자들을 존중하고 그 말씀을 잘 다스림을 받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서로 귀히 여기고 서로 화목하고 서로 게으른 자를 권계하고 마음이 약한 자를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를 붙들어주고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고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서로 대할 때 사람을 대할 때 항상 선으로 대할 것을 말씀하면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치 말고 예언을 멸시치 말고 범사에 하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주님이 거룩의 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의 맥락의 거룩은 종말 속의 거룩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거룩함의 뜻은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이 세상에 나를 다스려서 사단의 마귀 아래 가면 결코 항상 기뻐하지 않습니다. 범사에 감사가 되지 않습니다. 기도 안 됩니다. 내가
이제는 사단의 지배 아래에서 하나님의 지배 아래로 완전히 옮겨져서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살고 나는 온데간데 없고 예수를 붙들면 거기에 반드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철저하게 하나님이 기뻐하고 하나님이 온전하신 그 뜻을 여러분 이루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개인의 문제에 있어서 참고적으로 헨리 블랙갑이 십자가복음 책이 거의 이 책에서 거의 다 나온 반절 이상의 거의 흐름이 나왔습니다. 요조보 목사님도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라는 책입니다. 이거 십자가복음 끝나면 이 책을 또 다룰까 합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7가지에 대해서 그 7가지 중에 3가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소개합니다. 첫째가 뭐냐면 하나님은 당신의 주위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멀리 계시는 게 아니라 항상 주위에서 내가 못 느껴서 그렇지 하나님이 항상 우리 주위에 계신다는 거예요. 아니 이미 내 안에 내주하시잖아요. 성령이 내주하시 내가 못 느끼는 것뿐이지. 영적으로 내가 깨어있을 때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살 때 하나님이 느껴지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내 안에서 정말 하나님이 내 안에서 실제적으로 내 안에서 늘 일하고 계신 거예요. 내가 못 느껴서 그렇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까? 아니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고 있고 내가 너 안에 네가 내 안에 계시의 영을 줘서 네가 나를 알게 되었다. 나는 너의 아버지다. 내가 네 인생의 주인이다. 너는 나의 신부고 내가 너의 신랑이다. 늘 함께 계시는데 내가 못 느끼는 거예요. 왜 못 느껴요? 온통 내 주도적이라고 내 중심이에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에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여전히 말씀과 기도와 하나님의 뜻을 잡는 데는 게을릅니다. 그래서 언제가 문제가 딱 터지면 하나님이 이끄신지 하나님이 주시는 건지 사고 때문에 온 건지 그걸 알 수는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내주하셔서 실제적으로 개인적으로 지속적으로 하나님과 우리가 사랑의 관계를 느끼고 아버지와 아들, 주인과 종, 신부와 신랑, 친구와 심지어는 친구 관계로까지 정말 친밀하게 하나님 그런 관계를 맺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그 친밀하게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의 당신의 목적, 우리의 인생에 가야 할 목적을 보여주세요.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많은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그 길, 방법을 또한 열어주십니다. 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성경과 기도와 환경과 교회를 통해서 이 헨리 블랙갑이 목사님에 가면 그걸 통해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 채널로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님과 친밀한 것이 중요합니다. 잘 보세요. 우리 모든 문제가 어디서 오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뜻을 왜 몰라요? 하나님과 친밀하지 않아서 모르는 거예요. 친한 친구에게는 속마음도 다 얘기하잖아요. 주님과 친밀하면 속마음 다 얘기하십니다. 아니 나에게만 성경을 통해서는 말할 것도 없고 나에게만 내 성격, 내 기질, 내 환경, 내 수준, 내 능력에 맞게끔 반드시 알아듣게끔 말씀하세요. 예전에 보니까 영어를 좀 하니까 영어로 말씀하신다고도 누가 또 그러던데 정말 우리들이 알아듣게끔 반드시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한 게 중요해요. 모든 문제가 어디서 왔냐? 십자가 복음에서 다루고 있습니다만 친밀하지 않는 데서 문제가 와요. 자 보세요. 예를 들면 기도가 안 돼요. 왜 안 돼요? 친밀하지 않아서.
앞뒤에 불안해요. 왜 불안해요? 하나님과 멀리 있어서. 친밀하면 불안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에 있어서 걱정되고 결정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지 몰라. 왜 그래요? 하나님과 친밀하지 않아서. 가끔 제가 생각날 때 제자 훈련하는데 친밀한 사람 손 들어보세요. 우리 집사님이 설교하니까 아무도 안 들고 이러고 있어요. 그 분위기 앞에 나 친밀합니다. 나도 못 하겠더라고. 그만큼 친밀이 어렵다는 거죠. 아까 말씀하신 요한복음 15장인가 17절에 제가 얘기했잖아요. 반드시 우리가 왜 친밀하지 못하느냐? 이게 하나님의 음성인지 내 인성인지 헷갈리고 모르니까 친밀의 방식이 없어요. 보세요. 매일 하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순간순간 말씀해 주신다고 생각하면 친밀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럼 우리는 새벽 기도 때나 잠깐, 교회 와서 뭐 기도할 때나 잠깐 뭐 이렇게 조금 친밀한 것 같고 뭐 들리는 것 같고 아는 것 같고. 오늘 그 기도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께 일단은 하나님의 어떤 뜻을 우리가 여러분 기다려야 돼요. 그리고 들어야 돼요. 그리고 듣고 나서 그 들었다면 내 삶을 조정해서 태도를 바꾸어야 되고, 그리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 나라 일에 동참시켜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말씀하십니다. 우리 깐난 애기들이, 우리 하진이가 뭘 알아서 걔가 반응합니다. 걔 수준에 맞춰서 뭔 말을 했는데도 그 알고는 이게 좋은 이야기인지 싫은 얘기인지 알고요. 안 좋은 얘기인 줄 알면 인상을 푹 쓰고 좋은 얘기인 줄 알면 입을 활짝 닫고 웃어요. 하물며 하나님이 어찌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겠어요? 그리고 기도응답 차원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친밀해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어떤 일을 결정하고 뜻을 잡을 때 반드시 말씀하셔요. 그래서 계속 기다리고 음성을 듣고 그리고 그때에 따라 순종을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그 나라를 위하여 반드시 사용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십자가원 그 3단원의 그 내용 말씀이 그냥 나오는 거예요. 그 말씀 잠깐 한 거예요. 원고도 없는 이야기지. 우리 안에서 철저하게 이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기를 원합니다. 자, 어떻게 헤아릴 겁니까?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죠? 평소에 전제된 것이 늘 성경을 읽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자기 주도권을 버려야 된다고 그랬어요. 간단해요. 한마디로 하나님과 친밀하면 돼요. 그런 뜻 다 알아요. 여러분 부부가 친해보세요. 눈빛만 봐도 알죠. 여러분 저 눈빛 봐도 알잖아요. 하도 오래 살아가지고. 옆에 있는 사람하고 그런데 여러분 부부가 1년에 한 번 만나보세요. 무슨 속을 갖고 있는지, 저 여자가 어떤 남자를 사귀고 있는지, 저 남자가 어떤 여자를 사귀는지 알 길이 없어요. 근데 늘 살아보세요. 눈빛 보면 여보 나 똑바로 보고 얘기해. 그러면 거짓말로 얘기하는지 참말로 얘기하는지 눈가에만 봐도 알잖아요. 친밀하죠. 여러분 사람에게 친하는 거 조금 멀리 하고요. 그 에너지, 그 시간, 그 물질 가지고 하나님과 친해보려고 해주세요. 사람과 친해지려고 하는 시간과 물질과 마음은 아낌없이 쓰면서 하나님과 친밀하는 데는 너무 인색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과 친밀해지면 모든 하나님의 뜻은 다 아는 거예요. 말씀 뵙겠습니다. 총론적인, 거룩한 것은 총론적인 겁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건 늘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늘 마지막 때를 생각하면서 오늘 내가 하루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평가하실까를 늘 생각하면서 거룩한 삶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려고 그렇게 노력하기 위해서 늘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친밀하기를, 늘 하나님과 소통하고 공감하고 듣고, 그래서 친밀하면 하나님의 뜻을 내가 알려고 안 해도 막 가르쳐줘요. 그런 경우들도 있어요. 알려고 안 해도 아예 가르쳐줘 버려요. 그래서 어떤 때는 무서울 때도 있어요. 너무 가르쳐주시고, 차라리 몰랐으면 은근슬쩍 내 뜻대로 좀 하겠는데 하나님이 가르쳐주셨으니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오늘 설교한 것처럼 완전히 다 바꿔버려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거룩한 신부로 하나님과 친밀해서 하나님의 뜻을 매일매일 행함으로써, 그러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날마다 죽어야 돼. 바울이 내가 오호라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상황에서 나를 건져낼 자 누굴까? 물론 자기 죄에 대한 탄식이지만 날마다 내가 죽어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주인 되시고 그분이 나의 생명이 되셔서 하나님의 그 뜻을 알리시면서 나를 이끌어 가시고, 오늘 또 그 은혜를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환경과 주의와 상관없이 행복해지는 신부가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